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트리려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깨트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려고 왔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증언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대가가 되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대치되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대치되지 않고 한 성경인 것처럼 율법과 또 복음이 같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야.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잘못 주워들은 이야기들, 이것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록된 것하고 너희들이 들은 바가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한 가지씩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의 삶,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거절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좀 약간 타부시하는 현대교회들도 역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그럼 그냥 행위구원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과 율법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약이 예수님과 대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꾸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방언하면 다 된 것처럼, 신유를 경험하면 다 된 것처럼, 예언을 하면 다 된 것처럼.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여기 영혼이 없이 다니는 사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 없이 돌아다니면 좀비예요. 그럼 육신 없이 돌아다니면 그 귀신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요, 좀비도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그래서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오해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생활을 구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잘못된 율법의 오해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지만,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로 증명해야 돼요. 그럼 나는 아직도 좀 별론데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또 내일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행위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10계명, 그 중에 뭘 얘기하느냐?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드세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딱 나와요. 무슨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딱 정확해요. 아주 일목요연해요. 예, 정확하게 딱 박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에도 또 뭐라고 돼 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뭐냐? 당시에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일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동을 갖다가 규범을 정해줬다 그랬죠. 그 행동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서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에 넣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인지만 할 줄 알면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 수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뭔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미 들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그런데 이 살인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요 좀 거리가 멀어요. 살인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뭐 사실 뉴스에 나올 일이고, 살인을 당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멀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살인은 너무 우리와는 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10개 중에 하나로, 아주 축약된 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완성하신 율법을 이제 완성해 주시는 참된 해석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들, 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예민하게, 라가가 무슨 뜻일까? 삐리리라는 뜻이에요. 욕이에요, 욕.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하던 욕. 예, 그러니까, 예, 형제에게 삐리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대 의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분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을 거래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그럼 우리가 되게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정하신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사람을 해코지라는 것, 그게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너 지옥에 가,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시에 율법하면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 계절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형제와 싸웠으면 화해하는 것을 제사와 비교를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럼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딱 나왔는데 형제와 원망할 것이 생각이 나면 그거 그대로 놓고 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이 뭐냐?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긴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 온전한 모습으로 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도 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는데 너희들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옳지 않아. 너희들이 형제를 욕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나오는 것 옳지 않아. 그러니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예물을 가지려고 다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면 빨리 가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될 만큼 이것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긴급하다. 너희들이 먼저 두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즘 비유를 얘기하면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다가 이웃에게 분노한 것이 생각이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지.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서 화해해. 그게 예배 드리다 말고 또 다 나가라 뭐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긴급하다. 긴박함 말씀하세요. 긴박함. 또 긴박함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요, 재판장 비유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재판장. 누군가 너를 갖다가 재판장에 고발하려고 가고 있으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화해해야 되는 거야. 화해해야 돼. 근데 얼만큼 화해를 하래요? 한 푼도 남김없이 화해하래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는 거야.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라요. 율법 학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됐어, 오케이. 그걸로 끝. 너희가 율법 하나를 지켰어. 아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함부로 분노하는 것, 막 삐리리 욕하는 것, 그 다음에 무시하는 것,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뭐예요? 왕따시키는 것, 함부로 하는 것, 다른 직원들에게 막 하대하는 것, 이게 다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화해할 만큼 그렇게 긴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달래는 게 많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모이지 못하지만 뭐 부흥회 때도 그렇고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도 가고 그러면 막 울고불고 때로는 방언도 해가고 몸을 부르르 떨어가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그 진짜 뻔해져 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너무나 멋있게 기도하는 그것으로 내가 경건을 유지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늘에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사는 것은 교회가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뭘 얘기해요?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복을 구해라. 그럼 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뭐 들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복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박자 그 다음에 무슨 복 하여튼 간에 뭐 이 유명하신 분들은 그 복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기보다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난리를 피면서 자신의 경건으로만 해서 그것으로 상급을 쌓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주변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를 수없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예배를 오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기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하루 일주일이면 7일을 갖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례하고 한없이 교만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해서 결국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혼자만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예민하게 보십시오. 난 아닌가? 혹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고린도서 13장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이 남는 거예요. 또 우리가 셋째 주마다 끊임없이 성찬하면서 성찬 끝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분노하면서 그 다음에 교만하면서 한없이 반목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거예요? 이름표로 달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교인 증명서로 갖고 나갈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다 이걸로 낼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성도의 힘을 잃기 때문이지요. 혼자만 혹은 남을 괴롭혀가면서까지 나 혼자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받을 것이라 얘기하고요. 또 심지어는 지옥불에 간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지옥불에 간다. 아 주님, 욕 좀 삐리리 했다고 지옥은 좀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걱정이 된 게 우리 아들이 지금 군 생활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삐리리 많이 할지도 모르는데 얘 제대하기 전에 지옥 가나?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죄, 살인하는 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인지하려 하지 않고 수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도 뭘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7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간음, 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약해지고 이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가 있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래서 당시에 학자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뭘 얘기할까요? 간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을 피워서,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뉴스에 나올 만한 짓, 성폭행을 했다든지 성추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행위에 한정하지 않으시고요.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품는 상태 이미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품는 상태가 이미 간음이라. 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성추행해가지고 막 걸려서 시장도 잘리고 막 도지사도 잘리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진심이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나는 진심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 호랑 말코 같은 소리들인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심이었어도 그건 죄예요. 왜요?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죄예요. 그게 진짜 진심이었으면 진짜 찐죄인 거예요. 우리가 옳지 못해요. 아주 옳지 못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이미 옳지 못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단호함을 이야기하세요. 단호함을 요구하세요. 단호할 것을 갖다 요구하세요. 아까 형제와 화해하는 것도 예배에다 비유하시면서, 재판에 비유하시면서 얼마나 긴급한 건지를 말씀하셨다면, 간음을 이야기하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다른 마음을 갖는 자들마다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뭘 뒤에 얘기하시나요? 철저한 단절을 얘기하세요. 혹시 눈이 잘못하면 눈을 포기해라. 손이 잘못하면 손을 포기해라. 발이 잘못하면 발을 포기해라. 눈을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손을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발을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율법학자들처럼 오해하면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도요, 이런 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버지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가 로마 박해가 굉장히 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오리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순교하신 다음에 오리겐도 순교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엄마가 오리겐의 옷을 갖다가 다 벗겨서 단 데다 다 숨겨놨었대요. 밖에 못 나가게 하느라고. 죽을까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양반도요, 예, 마태복음 19장을 읽다가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뭐 이러이러한 고자도 있고 저런 고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스스로 거세를 하는. 옳지 못해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 눈 빼! 너 잘못했지. 눈 빼! 그 다음에 너 잘못했지. 팔 잘라버려. 다리 잘라버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극단적인 비유를 이야기하셔야 될 만큼 뭐예요? 철저하게 아프지만 잘라내라는 거예요.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눈이 900냥이래잖아요. 눈이 다래잖아요. 예, 그 눈을 포기한다는 것 뭐예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단절하라는 거예요. 뭐야? 너희들의 악한 생각과 옳지 못한 생각과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성추행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그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 때문에 그냥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의로움을 중요하는 것, 의로움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 이건 아주 바리새적인 오류예요. 바리새적인 오류예요. 이런 오류에 어쩌면 우리가요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적인 오류가 뭐예요? 당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리새적인 오류,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행위 몇 가지 가지고서 내가 주일날 와서 헌금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나가서 살인한 적 없으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옳지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오류예요. 살인은 생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여전히 이웃들을 미워하는 것,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긴급하냐? 예배드리기 전에라도 빨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긴급해요. 그 다음 우리가 나쁜 생각들을 자꾸 가지면서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딴 잘못된 생각들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냐? 네 신체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단절해야 될 만큼 긴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율법을 고민하십시다. 그저 그냥 예배 몇 번 더 드린 게 내 의의를 쌓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못했던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좋죠. 물론 좋죠. 예, 우리에게 믿음에 아주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가? 형제와 화목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참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임을 놓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고 노력해서 하늘의 상급 가득히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